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우리가 지금 큐티를 하면서 숨가쁘게 진행되는 요시야의 개혁 작업을 보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는 요시야의 개혁 순서는 이렇습니다. 그는 믿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태신앙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성전 수리에 깊은 관심을 가질 만큼 성전을 사랑했고 그걸 보면 매주 교회를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시야의 개혁에 있어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누군가가 요시야에게 당신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는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고 물으면 나는 매 주마다 교회를 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신실한 신자다. 이렇게 말할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누구도 요시야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도 신자라고 생각하고 남도 나를 신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뭐냐? 그가 신앙이 있는 것 같았고 매주 교회를 갔고 심지어 성전을 수리할 만큼 성전을 사랑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18년이나 될 때까지 매일 가는 성전에서 아무 문제점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때까지 요시야는요,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이냐 이거죠. 한번 보자 이겁니다. 그렇게 평안하게 살던 어느 날 그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요시야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이날 처음으로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고 이 말씀이 처음으로 믿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들린 이날부터 요시야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뒤집어지냐?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 요시야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괴로움을 느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저 성전이 좀 낡았네? 수리해야 되겠네? 이 정도 문제를 느끼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괴로움도 없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이 문제가 없어서 평안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율법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그 날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괴로워지기 시작해요. 그가 말씀이 들린 첫날부터 옷을 찢고 괴로워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자 기쁨이 2배가 된 게 아니라 애통함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들렸던 그날 그는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아십니까? 자, 어제와 오늘 말씀에서 요시야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더러운 우상들을 청소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이 청소가 순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의 영적 대청소가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유대 땅 안에 있는 산당에서 시작됐거나 저기 사마리아 땅의 이방 신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놀랍게도 그의 가장 첫 개혁은
매 주일마다 빠짐없이 갔으나 아무 문제도 느끼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첫 개혁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오늘 기록 이전까지 성경은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가 어땠는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시야에게 말씀이 들리고 그에게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기록 이후로 이제 성경은 요시야에게 새롭게 열린 그 눈으로 예루살렘 성전 상태를 다시 기록해요. 그런데 다시 보게 된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성물만 있어야 되는 성전 안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당이 귀신을 부를 때 흔드는 방울, 구슬할 때 쓰는 작두, 점칠 때 사용하는 각종 색깔의 깃발, 그리고 이상한 귀신들의 초상화,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전에는 이걸 보고 요시야가 문제를 못 느껴요.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성전 안에 아세라의 목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가 가장 충격적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 안에 몸 파는 창남들의 숙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창녀 창남들이 먹고 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합법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 성매매를 백성들만 했는지, 아니면 제사장이나 성직자들도 했는지, 아니면 요시야도 했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 요시야가 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성전을 매주 왔는데 성전에 가득 찬 부정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었어도 이게 죄라고 느끼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말해주는 정말 중요한 영적 사실이 뭡니까? 지금 요시야가 매주 참석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 숭배의 도구가 가득하고 아세라 목상이 세워져 있고 창기의 소굴이 있었어요. 이 말 뜻이 뭐냐면, 매주 교회를 오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는 우리들 안에 분명히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한 것들이 없는 완전한 마음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한 것들이 있는 마음들 중에 개혁이 시작된 마음, 청소가 시작된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분명히 이 설교를 들으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 마음은 하나님만 모시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래서 제 안에는 우상 숭배의 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작에 아세라 목상을 다 치웠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는 창기의 소굴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안 보이는 이유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보일 때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안 들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시야가 누굽니까? 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성전을 수리하고 살았던 착한 왕이에요. 매주 성전 갔어요. 그런데 그에게 말씀이 없으니 매주 성전을 가면서도 그 안에 분명히 있는 우상 숭배의 도구들, 아세라 목상, 창기의 소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 거룩이 회복되니 매주 갔던 성전이 더 이상 같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그 안에 가득한 더러움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정한 죄가 안 보이는 이유는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는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더 더러워서 보이는 게 아니라 거룩이 회복돼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질서를 이제 바로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이 보이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 죄가 보여서 나를 먼저 개혁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개혁이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성전 밖에 있는 남유다의 산당들이 개혁됐고, 남유다의 산당들이 개혁되니까 오늘 말씀처럼 더 먼 데 있는 북이스라엘의 산당까지 개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시야가 말하는 개혁의 순서는 무조건 내가 매일 가는 예루살렘 성전 안,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 그런데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려서
내 마음의 개혁이 안 되는 사람이 사마리아를 개혁하려고 하고 남유다의 산당을 개혁하려고 하면 바로 그게 정죄가 되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철저히 본 사람이 개혁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개혁을 지지해 주시고 그 개혁에 거룩한 성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너무 아픈 회개를 하루 동안 했는데요. 먼저 제가 제 안에서 봐야 될 이 창기의 소굴이 뭘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제 안에 내가 목회를 안 하면 뭘 할 수 있을까? 이 상상을 하면서 목회 말고 하고 싶은 일들을 상상하고 가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그 직업에 대해서 검색해 볼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좋은 직분이 있고 이 과분한 사역들이 있는데 이걸 섬기면서 동시에 제 마음에 다른 인생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이 두 마음이 뭐냐? 성경은 두 마음을 늘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음란이 바로 제 마음에 있는 창기의 소굴인 거예요. 제 마음에는 분명히 창기의 소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 안에 세워진 아세라 목상을 발견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주제넘게 이 지금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몇몇 성도님들께서 그 설교를 듣고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 설교로 인해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댓글들을 보면서 왜 이 몇몇 성도님들께서 상처를 받는지, 그리고 아마 댓글을 다른 분들이 표현을 했지만, 표현하지 않았지만 상처받은 분들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았을까?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 내 설교와 묵상에 요시야처럼 더 철저한 내 내면의 회개가 있고 완벽히 균형 잡힌 관점이 있었다면 이분들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데 매일 큐티하는 나의 동역자들과 같은 신자들이 상처를 받았다면 이거는 가장 먼저 내 마음의 회개가 실패했다는 뜻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의 균형이 깨진 치우침이 있었고 그 무엇보다 내 안에 남들보다 내가 더 지혜롭고 나는 더 정의롭다고 내세우고 싶었던 내 안에 아세라 목상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토요일에 한 게 뭐냐면 15절에 요시야가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서 끌어내 불살랐던 것처럼 저도 토요일 설교를 내리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성전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을 모두가 보는 성전 밖으로 버렸던 것처럼 저도 이거를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했던 설교 때문에 이 상처받고 실망한 분들이 있으셨다면 저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에는 철저한 저의 회개가 없었고 균형을 잃은 치우침과 교만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죄를 더 깊이 보면서 그 회개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요시야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과도 하나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의 요시야를 보니 그는 철저한 자기개혁과 회개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를 개혁하기 전에 가장 먼저 깊은 자기개혁이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개혁도 나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개혁과 비판도 나를 뺀 개혁과 비판은 없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함으로 나의 거룩을 철저히 이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먼 곳까지 깨끗하게 하시고 자연스럽게 개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내 안의 죄를 먼저 보고 그것을 가장 먼저 청소해 진정한 개혁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